오늘은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말씀 성취의 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가 받는 그런 예언이나 말씀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성취가 됐다는 뜻이지요.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누렸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 주 우리는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 이해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별로 잘 이렇게 마음이 안 끌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가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몸도 안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도움이 되고 쉽게 말을 하면 돈이 벌린다면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봤자 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도 별거 없고 예배 갔는데도 내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오지 않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는가 확연하게 이렇게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린다, 이거 교회 잘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확실히 틀린 말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예배 나가서 내게 삶에 도움이 되니까 예배 나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가치 이해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가치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가장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치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특히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배척을 한 겁니다. 몰아낸 겁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돼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눈이 안 열렸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성취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무슨 말하는 말이에요? 쟤 왜 저래? 쉽게 말하면 저 왜 저래? 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거 그리고 그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살아왔던 거 봤던 그 사람들이 놓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거 붙드는 걸 원하십니다. 이번 주 저기 목회대학원 갔다 오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아직도 내 속에 동기, 야망 이런 게 넘쳐 있구나. 그걸 나는 별로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거 많구나. 그게 자꾸만 복음 모르도록 속이는 건데 모르고 있구나. 동기, 야망 넘치니까 그 반대로 하면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두려움과 염려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상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맨날 듣는 말인데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막 묶이지 말라고 했던 말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음 이해하고 복음 같이 붙잡는 건데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과거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어떤 죄가 있었던 그거 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용서 구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모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뭔가 사함 받는다 이 말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야 될 그런 이렇게 용서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로 오면 다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구해야 될 용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랑받은 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과거 문제 때문에 매여서 복음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거 그거 원하지 않고 복음 이해되고 복음 같이 깨닫는 거 그거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작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단을 쌓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나가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해치고 나가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100명 정도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밀어가. 근데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막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막 밀었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 죽이러 몰려오면 막 이렇게 한 대 푹 치고 날리고 이렇게 발로 차고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힘도 세셨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막 제끼고 하고 이렇게 막 불이 받고 발로 차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 상상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라면 막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이렇게 낙심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그 복음 이해하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실천, 작은 단을 쌓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셨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방해에 그리고 흑암 세력의 방해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막히지 않습니다. 낙심돼 있다면 이를 서고 그리고 혹시나 잘못돼 있다면 죄 속에 빠져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다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주시려고 하는데
한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엘리 집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통해서만, 사무엘이 꾼 거를 통해서만 엘리 집이 망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2장 마지막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찬양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뒤에 사무엘을 그 엘리한테 맡겨놓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그 사무엘의 동생들을 낳고 길렀던 장면 그 뒤에 보니까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지요. 엘리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을 밟으며 아들을 더 중히 여긴 너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멸시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거다. 그리고 노인을 없게 하리라. 엘리 너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빼앗고 성전에서 수종 두른 여자분 그 있거든요. 그 겁탈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뭔가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참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참 많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의 지금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 집안의 잘못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번 주간에 메시지 이렇게 기도 수첩 메시지 쭉 묵상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거 이렇게 보내드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말을 해줘도 이 너의 문제가 그것이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고 말을 해줘도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떡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힘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상태 속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에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나같이 내가 사단이라도 집중 공격해서 완전히 그 제사장을 망가뜨려 버리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망가지면 제사장이 그 하는 제사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은 그 당시가 말씀 끊어졌다는 것, 여호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곁에 누워서 기도하고 성전을 지켰어요. 그냥 자기가 자는 처소에 가서 잠잘 수 있잖아요. 어렸는데 언약궤 곁에 누워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도 그때는 말씀이 끊어진 시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임하고 이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래가지고 단번에 깨닫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말씀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한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2번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집안의 이 말 저주 그것에 듣고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위치를 잘 깨달았습니다. 어렸지만 제사장은 24시 등불 지키고 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쭉 또 메시지 나왔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무엘은 어렸지만 알았던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받고 그걸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살릴 빛, 소금 그렇게 보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기이한 덕 그거를 전달하기 위한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현장 속에 선교사로 파송해 놓으신 겁니다. 뭐 안 해도 우리가 조그만 그 위치를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본 이상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서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다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 가지고 그 답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 문제를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신자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게 하신다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던 기도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블레셋에 너무나 당했던 그 절망의 시간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당했던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던 그 절망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던 그 절망의 시간표가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망, 갈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응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응답을 싸서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려는데 그 포장지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포장지가 절망이라니까요. 그 포장지를 잘 뜯어야지 선물을 받죠. 포장지가 너무 그래. 그래서 포장지 보고 있다가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안 뜯어. 그러면 선물 못 받죠. 선물이 뭔지 모르지요. 응답을 주시려는데 포장지가 절망이라는 거. 이사야는 그 절망의 시간표 앞에 뭘 붙잡았냐면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려는 것이냐? 서밋으로 이끌시려고 합니다. 해결하고 치유받으려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노력하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서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있거나 마음의 문제 있거나 정신의 문제 혹시 있는 사람 메시지를 들으시면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서 그게 뭔가 내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내 속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을 거쳐서 내 문제가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힘도 단번에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눌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힘이 계속 누려지려면 내게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선택을 바로 하면 됩니다. 선택이란 말은 믿음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바로 가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답을 찾고 답이 찾아지면 감사 나오잖아요. 그럼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귀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깊은 기도 속으로 정식기도 들어가면 24기도로 응답받게 돼 있고 24기도가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25 그리고 영원과 그리고 절대까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민을 주신 것 같지만 갈등을 주신 것 같지만 응답하려고 그러십니다. 뭐 갈등하고 고민해야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좀 답답해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릅니다. 너무 수준 낮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수준이 그래요. 좀 힘들어야지 기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야지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수준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간표가 절망의 시간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계속 나타나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의 생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위대한 왕 다윗 왕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는 응답이 계속 넘쳐나다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함을 계속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말씀 계속 흐름 타다가 그 안에 성취를 맛보고 그 성취로 되어지는 응답 속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고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절망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큰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어린 사무엘이 붙잡았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